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한 보증인으로서 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감당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야 했던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분 안에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처럼 자신을 낮추어 먼지 가운데까지 내려가셨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의 신적 위엄을 조금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단지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주님의 모범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때에 곧바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 소원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용기를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확실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다림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열어 요청한 즉시 곧바로 우리의 뜻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응답을 지연하십니다. 자주 우리로 하여금 갈급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실함과 거짓됨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마치 굴레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도록 하시는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단지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다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결코 가벼운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마치 모든 자기 고려를 내려놓으신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시며 온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붙들림을 받는 그분이 우리 자리를 대신하여 참 사람으로서 연약한 자의 자리에 서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동일한 기도를 반복하신 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불경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 고난도 겪지 않으셨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이 길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극한까지 짓눌리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짐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그분 안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것을 헛된 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다른 곳에서 기도할 때 헛된 말을 길게 늘어놓지 말라고 한 것은 기도를 지속해서 드리는 것을 금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얻는다고 여기며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는 위선과 미신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 미친 짓이 얼마나 퍼졌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이 같은 마술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성모송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한 번 말할 때마다 무언가 큰 공로를 쌓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 중에 늘어놓은 모든 말을 하나하나 세워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참된 마술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비참하게도 모독합니다. 그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짧은 요약으로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고통에 짓눌릴 때 하나님께 자주 돌아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숨을 내쉰 뒤에도 다시 곧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야망과 과시 없이 말의 반복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마음의 절박함이 우리를 다시 기도로 이끈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보이신 것 같은 참된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서 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정서가 정직하고 거룩하며 의에 합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참 사람으로서 고통과 슬픔이 그분을 짓눌러 무너뜨릴 수 있었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싸우셔야 했고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자신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악과 반역으로 가득하고 너무도 부패하여 무엇이든 올바르게 적용할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불쾌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도 자기 욕망을 따라 하던 습관대로 자신에게 방종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붙잡아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아래 두는 데서 큰 유익을 얻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온전한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큰 유익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가장 큰 자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원수는 가까이 있으며 강합니다. 위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셔야 합니다. 사람은 평안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안락만을 구하며 잠자기만 원합니다. 우리는 필요가 강제로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근심이나 슬픔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쉼은 지극히 좋은 것입니다. 쉼이 없으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가 우리를 깨워 경계하게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많은 경계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이유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삶의 전 과정에서 늘 많은 시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의 끊임없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끝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해야 할 원수가 어떤 존재인지 보십시오. 그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단을 무수히 가졌습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치고
때로는 땅 밑에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기도 전에 이미 수십만 번 놀라고 당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 우리의 원수는 공중에 있는 권세들이고 우리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와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계하라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경계하며 깨어 있어도 마귀가 우리를 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멀리서부터 그 모든 공격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쉼을 원한다 해도 이 땅에서 편안함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대적이 따릅니다. 그러나 비록 약하고 방해받고 자주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리라는 약속에 기대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새롭게 공격을 시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자기 힘을 믿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번의 승리를 얻기도 전에 수십만 번 사탄에게 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적인 겸손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참된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셔서 끝까지 안전하게 보존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또한 선지자 요엘은 말합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아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나라에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마치 공중에 매달린 듯하고 수많은 위험이 우리를 둘러싼 듯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자신의 능력을 가까이 두시고 기도로 구하는 자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훈에 더욱 확증되기 위해 우리 주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기도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도록 그 기도가 계속 능력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이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조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소원이 조금만 있어도 자신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곧 게으름과 냉담함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멸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주 자신을 거두시고 능력을 숨기시는 이유입니다.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좌절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므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유지하시고 더해 주셔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고 길 위에 세우셨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주셨다 해도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곧바로 완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성숙하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해도 반드시 겸손해야 하고 두려움과 조심함 가운데 걸어야 하며 매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해서 끝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치셔야 합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주셨다면 그 의지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끝까지 견디는 것은 가장 탁월하며 가장 드문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만일 영적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이 뜨겁고 기도에 익숙하며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훈련이 된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땅이 붙어 있고 너무 눌려 다리를 끌고 가기도 힘들며 선한 충동과 선한 생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큰 싸움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너무도 느리고 둔하여 때로는 마음은 없이 의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우리는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이 죄악과 해이를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높이 들어올려 여기 제시된 치료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세 번째로 잠들었다는 말씀을 봅시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더딤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매우 날카롭게 권면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동료도 찾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잠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 셋은 그 무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예수께서 12 중 꽃으로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약해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로 도피하여 우리에게 없는 것을 그분 안에서 찾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연약함을 느낄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예는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할 구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도 잤고 요한도 잤고 야고보도 잤으니 우리도 자도 된다고 말하겠지만 그 예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그분께 나오기만 하면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한 또 하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이 무너져야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한 분에게 달려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 가까이 있을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썩은 지체처럼 잘라버리신 사람들,
곧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들은 큰 싸움이 없습니다. 마귀가 이미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히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부르시고 친밀히 가까이 하실수록 사탄은 우리를 그분께 대한 순종에서 끌어내리려 더 격렬하게 싸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바른 길에 섰다고 보면 공격은 더 거칠어집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에 부르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알며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봅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그들이 곧 놀라움으로 덮칠 일을 당하리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보라. 마귀는 인류를 멸하려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피조물이 멸망한다. 그런데 너희는 자고 있다. 이 책망은 그때 즉시 큰 효력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짐승 같은 비겁함을 보고 구원의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 홀로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배웁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수십만 번 짓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대항할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마치 감각을 잃은 듯한 상태에 있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권면대로 깨어야 합니다. 동시에 아무리 우리가 깨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원수는 곧 우리를 이길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지켜주는 동료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이 우리와 인류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타격을 자신이 받으시고 그들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발적으로 죽음에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했듯 순종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반역을 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자신을 드리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음과 순환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이제 본문은 유다가 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유다는 와서 주께 입맞추며 무난하나이다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인사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포옹하고 어떤 곳에서는 악수하듯 유대인들은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해 보입니다. 유다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분과 함께 있었고 바로 그날 밤에도 함께 있었는데 마치 먼 길에서 돌아온 것처럼 입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 떨며 이 의식을 이용합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그가 랍비여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마치 주님이 공격당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큰 무리가 주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그는 주께 가까이 와 입맞추며 마치 이런 뜻을 내비치는 듯 합니다. 선생님, 그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선생님을 둘러쌌고 선생님을 없애려 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보여준 가짜 연민의 표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를 꾸짖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 하러 왔느냐?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 같은 악한 자여, 네가 내 식탁에 앉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어 있었고 내가 너를 내 지체처럼 여겼는데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는구나. 이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표적 가운데 드러나셔야 했고 성경이 미리 증언한 바가 더욱 확실히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삶에서 예표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울이요 그림자였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자신을 괴롭힌 것은 낯선 원수가 아니라 내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집에 함께 다니던 자가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인간적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의 거룩한 형제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이미 증언되었고 예표되었음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분이 참 구속주이심을 더 확실히 알게 하십니다. 또한 유다의 인격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교회가 항상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을 봅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도구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공개적 원수들과 싸우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또 다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교회 안에 항상 집안의 원수들, 배신과 불충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혐오스러운 전염병이지만 교회는 결코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하고 각자는 자기 힘 닿는 대로 이런 악취와 감염을 제거하려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은 항상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예표되었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문장과도 같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맏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겪으신 이 조건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또한 유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지 봅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고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위선을 뒤집어쓰고 끝까지 자신을 숨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몰아갔다고 말하며 자신이 멸망할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짐승처럼 하나님께 돌진하고 해를 뱉어도 아무 소용이 없듯 하나님께 대항하며 진리를 거슬러 양심을 짓밟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선으로 자신을 숨기며 무언가 이득을 보려 합니다. 이 둘은 양립할 수 없을 듯하지만 유다 안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유다는 주 예수의 하늘 능력을 경험했고 많은 기적을 보았고 자신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제정신이었다면 즉시 도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광기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입맞춤과 달콤한 말로 위선을 꾸밉니다. 아, 선생님, 이런 식입니다. 사탄이 그의 하수인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자신을 낮추어 아무도 이 너무 단단한 반석에 자신을 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쟁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심하여 진리를 대적하고 양심을 거스르며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부르는 미친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위선과 꾸밈으로 스스로를 속여 결국 자신이 속고 만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판사가 그를 정죄할 필요도 누가 그를 억지로 자백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의로운 피를 팔고 배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가서 목매어 죽었고 몸이 터져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잠들어 있는 동안 사탄이 우리 눈을 뽑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꾸밈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편 2편 12절에서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우리가 그분께 속했음을 엄숙히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입맞춤은 곧 존경과 복종의 표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끝으로만 주님을 선생이라 부르면서 그분의 원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 존경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속으로는 그분을 걷어차는 배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 안에 머무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임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말씀이 유다에게 즉시 효력을 나타내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그 말씀의 능력으로 유다는 다른 정죄를 기다릴 것도 없이 스스로 멸망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예수께서 오직 한마디로 번개처럼 그들을 치셨음을 기록합니다. 내가 그니라. 빌라도가 보낸 군사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모은 무리가 있으며 그들은 몽치와 칼과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는 홀로 계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그니라 한마디 하셨고 그들이 모두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은 자신이 원하셨다면 그때도 하늘 권세를 드러내어 모든 원수를 무너뜨리실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잠시 자신을 낮추셨으나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는 여전히 하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자신을 대적한 사람들을 발판으로 삼으러 오실 때 두려운 얼굴과 측량할 수 없는 진노로 오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말하듯 그때 하나님의 위엄과 주 예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넘어뜨린 뒤에 다시 고난을 받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도록 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의 음성만으로도 모든 대적을 쓰러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신 뒤 기꺼이 고난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게 대화하시지 않는다 해도 복음이 그분의 권위로 선포되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깊은 경외로 받아 순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때 무장한 사람들을 쓰러뜨린 바로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유일한 기초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많은 불경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면 그 말씀은 번개가 되어 우리를 지옥의 깊음으로 내던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 예수께서 다른 방식으로 믿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미 자기 원수인 사람들에게 하신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신들을 볼 때 아무리 그것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는 인내로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서로 교제함에 있어서 참된 화평과 형제적 일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중심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에서 모든 방식으로 자신을 순종 가운데 낮추심으로써 우리의 반역을 대신 속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분의 몸된 지체들 또한 그분의 본을 따라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이처럼 자신을 낮추셨다면 우리 또한 생명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은 특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에는 특별한 열매가 있고 특별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싸워야 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었고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속주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고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의를 획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와 지체의 차이를 맹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 거듭나게 하셨다 해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선을 원하면서도 아직 온전히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이 우리를 밀어붙이며 많은 실패가 있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지나치게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보상하시기 위해 무엇을 겪으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싸우셨는지 보십시오.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을 때에도 그분 안에는 어떤 모순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더 길게 설명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서도 거룩한 순종으로 끝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려 애쓴다 해도 항상 온전하지 못하고 날개가 처진 새처럼 자주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항상 덮여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지지 않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각 사람은 자기 믿음의 분량과 받은 은혜의 정도에 따라 하늘의 안식에 이를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크고 단 한 번의 선한 생각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며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손을 내밀어 붙드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미 승리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온전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